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실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우리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에서 중간에 이제 삽입된 샌드위치 이 얘기가 중간에 삽입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굉장히 호기에 넘치는 장담을 많이 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의 실패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대목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버릴지라도. 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좀 보면서 했을 것 같아요. 다 버릴지라도. 자신감이 넘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여기 나는이라는 나는 그러지 않겠다. 여기에 액센트를 좀.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구별해달라. 여러분, 나는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듣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후에는 다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 이 자기 객관화는 좀 어려운 말이라면 자기 무지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 그 실수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도 저런 게 있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심한 게 있네. 이러면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철이 드는 것이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늘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도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세요. 14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알아들어야죠. 근데 완강하게 다시 부인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렇게 장담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얼떨떨하게 따라갑니다. 합창하듯이 동의를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진행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묻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죠. 맞다, 이래야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저주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막 저주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분명하다. 그럼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한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강력한 압박감을 느꼈겠죠. 죽음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나 그동안 이 베드로의 행보나 발언 등으로 보면 일말에 우리는 희망을 가졌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버텨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71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통곡을 한 겁니다. 이제야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의 장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막 우리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 대한 이 기사가 떴다면 그 밑에 댓글을 막 욕을 쏟아붓어요. 너가 인간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던진 겁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3인방에 든 인물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따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24시. 여러분, 매일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같이 먹어도 한 3년이면 이건 대단한 관계입니다. 삼시세끼 24시 365일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한 게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목격, 바로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는 무리로 걷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는 떡을 주님이 떼주실 때 그걸 받아가지고 떼니까 계속 떼지는 거예요. 5,000명이 2만 명이 먹는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어때요, 여러분?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런 천국의 예비 경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는 이건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그것을 직접 그 주님의 무릎 앞에서 들었습니다. 명설교자 게임도 안 됩니다. 그 가르치심이 달랐어요. 여러분, 뭐 저자 특강, 뭐 직강 이런 거는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하신 스승으로부터 3년 동안 합숙하고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고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무너진 베드로가 누구인가를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그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뜰과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사이가 걸지 않았어요. 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이 정도라면, 최측근의 제자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간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가를. 베드로는 지금 왕창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게 없어요. 자신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언제 일어나죠?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약이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절망할 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거품이 제거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약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실패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더 자아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직 실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 이 에고는 굉장히 스트롱해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대충 실패하면요, 자아가 안 죽어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 언제가 최악의 상태인가? 실패는 했는데 아직 자아가 살아있을 때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박살이 났는데 백기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더 내려가야 돼요. 바닥이 아직 남아있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그러죠. 좀 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 자기 도취, 자기 확신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코너로 완전히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지점이 은혜의 지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자, 주님은 약속하시죠.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죠. 우리는 늘 도망치는 쪽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다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건 악당이에요. 질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의리마저도 없는 스승을 내쳐도 그냥 내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예수님 입장이나 밀은 없습니다. 이런 인간 밀은 없습니다. 베드로 배자만 들어도 막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통해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가 세상 속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단어예요. 세상은 은혜가 없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날마다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자비함, 은혜 없음. 여러분, 세상은 실수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피를 말려요. 끊임없는 평가, 끊임없는 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막 탈모 막 되고, 한 번 실수하면 아웃이.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한 겁니까? 비난과 갈등과 소송과 대립과 폭력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없음, 무자비함, 무정함. 베드로의 실패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역이 됩니다. 회복의 힘이 그를 다르게 살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도행전 전반부 급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림을, 그는 진짜 반석이 됩니다.
멋진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아침, 그 비싼 상황이 다시 벌어집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도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순간, 그 갈릴리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주님은 해변에 만찬을 베풀고 초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오는 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회복의 자리는 보면 언제나 먹을 게 있더라고요. 디베레아 바닷가의 식탁 교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만찬.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회상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실수의 재발을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더 이상 장담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장담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의 질문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주제 파기된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어요.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을 돌보라.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참 굴곡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막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했다 막 100점. 근데 또 막 바닥을 치고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물 위로 걸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걷는 거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굴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바닥을 칠 정도까지 극과 극을 오고 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나 전도를 했는데 뭐 옛날에 뭐 교회에서 뭐 청년회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했던 분들 지금 딴 데서 헤매다가 지금 다시 회복이 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한때는 막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어떤 날은 막 마귀 사촌 비슷하지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고뇌하고 갈등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의 탐욕과 끊임없이 싸우고 부질없는 것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시험받고 유혹받고 또 갈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이없는 것에 무너지고 우리 얘기 아닙니다. 어떤 날은 저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너 아직 그것도 극복 못했니? 새벽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이유죠. 너 그 정도면, 그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야? 그 시시한 것에 넘어져? 그 시시한 것에 시험 들어? 그 별거 아닌 거에 너 그렇게 넘어져?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고 몇 년 믿었냐 너?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심한 이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뭔가 하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죄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은 사람 정도라야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건 뭐 성폭행에, 뭐 살인에, 건친, 뭐 다 들어가면 포함해야 이 정도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약간만 자존심 상해도 빠락 하잖아요. 조금만 오해받아도 못 견뎌 하잖아요.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에게는 눈꼽만큼의 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심판받아도 내 죄로는 충분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뭐 헤매고 헬렐루야 뭐 놀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결론적인 것은 유다와 다른 점, 그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크게 넘어졌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해도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넘어져야 돼요. 내가 약할수록 주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중 누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셨다면 베드로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넘어질 때마다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이가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